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불에서 끌어내서 구원하라. 유다서를 마감하면서 아마 마지막 부분에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임성근 집사님 기도에도 한 해의 끝자락을 보면서 돌아보게 되는 그런 기도가 있었는데, 물론 다음 주일날 우리 땡스기빙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기도 하는데, 한번 제가 사진을 하나, 지난 주간에 봤던 사진이 감동적인 사진이 있어서 국제사진상에서 올해의 사진으로 수상받은 건데, 제목이 삶의 역경, 이런 주제를 다뤘더라고요. 한번 사진 한 장 올려볼까요? 이게 터키 지역 국경 변방에 있는 시리아 난민의 모습인데요. 폭탄 테러로 남편이, 그러니까 문지르라고 하는 아빠인데, 다리가 이렇게 절단 났고요. 또 부인은 자이나브라고 하는 사람인데, 시리아에서 신경가스 흡입해가지고 발작을 일으키는 바람에 약물 복용을 해서 뱃속에 있을 때, 이 5살 먹은 아들인데, 무스타파라고 하는 아들인데, 이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만들어지지 않은 거죠. 팔다리가 제대로. 이래서 태어날 때 팔다리가 없이, 사지가 없이 태어난 지 5년째 된 아이인데, 난민촌 그 터키 국경 주변에서 있는데, 아들을 안고 행복한 모습으로 기뻐하고 둘이 같이 부자지간에 웃고 있는 사진, 이게 금년 올해의 사진상을 받은 장면이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이 삶의 역경이라고 한 주제의 저 제목의 사진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원망, 불평들에 비하면 저 미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사진인 것 같은 느낌도 있어서 아마 그래서 사진상을 올해의 상으로 받지 않았나 생각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되는데요. 제가 본문 다시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 하지 말라는 것을, 기억할 것을, 여기서 오늘 성경 전체 맥락에선 이런 사람 되면 안 된다는 것 5가지 열거하고 있고요, 꼭 이런 사람이 되라는 것을 4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에 하지 말라, 이런 사람 되면 안 된다는 것 5가지가 18절, 19절에 나오는데요, 마지막 때 말세를 당하면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해서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 육에 속한 자, 성령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다음 페이지 그냥 넘겨주실래요? 네. 자, 5가지를 지금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그냥 일목요연하게 뽑아볼게요. 경건하지 않은 자, 조롱하는 자, 분열을 일으키는 자, 육에 속한 자, 그리고 성령이 없는 자, 이런 사람은 절대 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경건하지 않은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성과 본능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말씀이 강해가 되었는데, 경건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성 없이 본능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경건하지 않다, 정욕대로 행동한다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또 조롱하는 자,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혹시 조롱을 당한다 그러면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조롱을 당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조롱당함의 역사라고, 조롱당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바람직한 형태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조롱당하신 십자가 지기 전의 모습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제 이걸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귀싸대기를 때렸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 해봐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누가복음도 마찬가지, 헤롯이 재판하는 자리에서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고 희롱하던, 자, 헤롯은 권력을 가진 왕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예수가 누군데 감히 예수를 업신여기고
거꾸로 희롱하는 이런 관계가 되었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조롱의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혹시 조롱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도 당했는데 내가 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은가,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제가 23년 동안 살았던 아테네, 제가 먼저 살았던 집에서 이렇게 올려다보면 아크로폴리스가 보이는 지역에 살았거든요. 1년에 1000만 명의 관광객이 그 아크로폴리스 파르테논 신전을 구경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사도 바울은 전도하러 2000년 전에 왔어요.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설교를 했더니 설교하자마자 세 파로 사람들의 반응이 나누어져요. 첫 번째는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무신론자죠. 그렇죠? 조롱했다, 무신론자죠. 어떤 사람은 그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뭐 일리도 있다. 그러나 좀 더 들어봐야지 되겠다. 이게 뭐예요? 범신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다원주의 종교사관이죠. 또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게 될 때 몇 사람이 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그분을 따라와서 가까이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또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 중에는 아레오파고의 관리였던 디오누시오, 그리고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 또 명단을 알 수 없는 다른 몇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조롱파, 다시 듣겠다, 또 가까이 하면 믿었다. 그래서 무신론, 범신론, 유신론.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시대에도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반응이, 현대인들의 반응이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보게 되면 말세, 오늘 이 시대에도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조롱하는 내용은 뭐냐? 이르되 2000년 전에 주님 재림한다고 강림하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어디냐? 지금까지도 뻥이다 이거죠.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주님 재림 없다 이거죠.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처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됐는데, 즉 궁창에서 하늘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어져서 하늘과 땅이 구분이 되는데 이 모든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건 거짓말이다. 천지가 창조되었다, 이것도 거짓말이다. 사탄이 200년 전부터 지금까지 78억의 인구를 사로잡은 지구 과학이 있죠. 하나가 진화론, 하나가 공산주의. 그렇죠? 공산주의 유물사관은 인간이 물건 취급된 거예요. 진화론에 의해서 인간이 짐승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사탄의 걸작품입니다. 근데 지금도 이것이 큰 힘을 얻고 있어요. 어디 가도 교과서에 전부 다 진화론이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생물 선생이면 학교 가서 나는 창조론을 믿지만 학교에서는 뭘 가르쳐요? 진화론을 가르쳐요. 그렇죠? 원숭이를 가리키고 우리의 조상이, 그 다음에 원숭이는 작은 아메바에서부터 고등 감각기관의 발달로 이렇게 진화되어 왔다고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진화론으로 말하면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은 진화론에서 뭐가 진화된 거냐는 질문에 아무도 답을 달 수가 없어요. 박테리아, 이 바이러스 이런 것들도 지금 존재하니까 뭐에서 진화됐을 텐데, 뭐에서 만들어졌을 때 뭐에서 만들어졌느냐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허구인데도 불구하고 진화론이 지금도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고요. 공산주의도 마찬가지. 아직도 지구에 거의 절반 내지 40%는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1917년 볼셰비키 공산혁명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소련이 어떻게 됐고 러시아가 그들의 종교와 경제와 자유와 시장 경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949년 모태통이 공산혁명을 일으켰는데 그 문해혁명, 문화혁명이 지금 중국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김일성이도 마찬가지로 모태통의 영향과 함께 1949년도에 공산주의 선언하고 지금 70년이 넘도록 공산주의 하고 있는데
그 공산주의가 그들의 시장 경제와 종교와 자유로운 생활, 인권 문제가 어떻습니까? 사람을 유물사관으로 전락시켜 놓고 짐승으로 전락시켜 놓는 것이 이걸 과학이라고, 이것이 사상의 가장 위대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지구의 맹위를 아직도 떨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이 땅을 일부러 잊으려 하고 잘못된 거짓 이론을 설파해서 온 세계 78억 인구에 다 그렇게 도배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 뭐 배웠어요? 진화론 배웠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고 배웠나요? 아니요. 원숭이에서 진화된 것이 인간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또 세 번째는 분열을 일으키는 자다. 네 번째는 육신에 속한 자다. 이런 자가 되지 말라 그러는데 참 신기한 것은 악인 줄 아는데도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선인 줄 알면서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신기하죠? 이 분열을 꾀하는 자. 왜? 육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3장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이게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목사파, 장로파 하듯이 창립 멤버파, 후임 사역자파, 교회마다 원로 목사님 은퇴하고 나면 이 문제로 굉장히 몸살앓이 하잖아요. 이거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도 있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사색 당파 싸움들이 있어 왔거든요. 왜 그래요? 교회 안에 있지만 신령하지 않아요. 어디에 속했어요? 육신에 속했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의 전체적인 중요한 키워드는 딱 두 단어죠. 성경에 정확하게 집어졌어요. 시기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 있으면 아직은 육에 속하신 분입니다. 또 분쟁, 파벌 만들어내면 여러분들은 아직은 육에 속한 자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그런 사람 되지 말라고. 여러분,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성령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 되게 하는 것. 악령의 특징은 분쟁하는 것. 육신에 속한 사람의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가 성령이 없는 자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로마서 8장 9절에 보게 되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면 너희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내 안에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이라면 나는 역시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성령이라면, 하나님의 영이라면, 진리의 영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사람과 성령이 없는 자의 삶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했죠.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리스도의 기독론 십자가의 구속사를 깨닫게 하리라, 알게 하리라, 밝히 이해시켜 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교회 나오면 사실은 우리는 다 성령의 임재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도 편차가 조금 있는 것은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규명하긴 어렵지만 그저 예를 이렇게 조금 어색하지만 들어보면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저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래서 계속 한번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내린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역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는 얘기는 재충만이에요. 무슨 얘기냐? 한 번 받은 은혜로 끝까지 견인되지 않고 그때그때 받아요. 그러니까 쉽게 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있는데 아무리 좋은 차든 싸구려 똥차든 상관없어요. 겉보기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기름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기름이 있으면 똥차도 잘 나가요. 표현을 이렇게 써서 죄송합니다. 기름 없으면 고급 비싼 승용차도 안 나가요. 여러분들이 학벌 있고 권력 있고 굉장히 잘 살아요. 그 안에 성령이 없어요. 죽은 시체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난해요, 병들었어요, 어려워요, 힘든 사회적, 구조적, 경제적 모습으로는 작은 자와 같아요. 그러나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 천국까지 잘 달려나갑니다. 그렇죠? 요즘에 요소수 때문에 난리 났던데, 저도 그래서 교회차 일단 세워놓고 거의 승용차를 쓰는 편인데, 기름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우리가 갈 수도 있고 못 가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성령이 충만하게 당연히 임재하는 건데, 이 성령이 예수 믿은 지가 벌써 10년이 넘고 20년이 다 떨어졌는데, 기름이 하도 주행을 많이 다 떨어졌는데, 리필, 성령의 재충만함을 덧입지 않는 상태에서 왕년에 받은 성령으로 지금도 내가 그 성령, 목사 안수 받을 때, 장로 안수 받을 때, 하나님의 교회 와서 성령으로 부흥회 때 은혜 받았을 때, 그때 충만함과 뜨거움이 계속되는 줄로 아는데, no, 계속되지 않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비유를 할 때 처음에 first 뭐가 있었죠? 등과 기름이 다 있었어요.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됐어요? 신랑이 더디 옴으로. 이 구절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타이밍이에요. 결국 끝까지 말씀 안에서 자기를 견인해 나가는 것이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5가지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이고, 또 4가지는 이런 사람이 되라. 처음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해갖고, 주 예수께서 미리 사도들이 너에게 한 말을 기억하라 그러고서는 5가지 이런 인간 되지 말아라 그랬고요. 또 20절 21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또 4가지를 이런 사람이 되어라 권면하고 있어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래요. 자, 또 똑같이 한번 내토막 내볼게요. 같은 반복이지만 공부를 위해서, 학습 효과를 위해서 제가 다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저 거룩한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수식한 이유가 있겠죠. 짝퉁 믿음이 있거든요. 가짜 믿음이 있거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거든요. 열매 없는 믿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작은 자요, 뭐 산믿음, 죽은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나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거룩한 믿음이기를 바랍니다. 짝퉁 믿음, 행위의 믿음, 형식적 믿음, 박제화된 믿음. 여러분 자연사 박물관 같은 데 가게 되면 공룡도 있고 새도 있고 호랑이도 있는데 물고기도 있는데 다 뭐예요? 박제죠. 박제.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 죽은 거예요. 껍데기는 똑같아요. 근데 속에 생명체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문의는 교인이에요. 근데 속에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그건 박제화된 신앙이에요. 형식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 거룩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 살아계신 것, 그가 계신 것, 그리고 또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 이 2가지를 분명히 믿는 믿음, 이것을 거룩한 믿음이라 그래요. 그 믿음 위에 여러분들 각자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2장 6, 7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래요.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꼭 나무와 같은 연상법이죠.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뿌리, 그 다음에 줄기가 올라오죠. 세움을 받아. 그렇죠? 줄기가 쭉 세워지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낙낙장성이 돼서 굳게 서 있는 거죠. 비바람이 나도 쓰러지지 않는 낙낙장성 같은. 그리고 Thank you God. 삶 속에서 감사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뿌리 깊은 나무의 신앙, 그런 신앙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자, 안 보이는 부분이 뿌리인데 여러분들의 뿌리,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기초가 교회 오니까 장사가 잘 된다, 교회 오니까 몸이 낫는다, 교회 오니까 만사형통한다, 이런 상황적 물질적 그런 요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주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내 신앙의 뿌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초는 성경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지금 내가 여러분들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래요. 사도들이 계속 부탁하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하면서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건데 뭐에다 부탁하느냐?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서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워줄 수 있고요,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인데 7장의 결론이, 전체 석장의 결론이 바로 이것이었잖아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누구든지 나의 이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의 설교를 다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래서 비 내리고 창순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빠방 부딪히고 천둥벼락 쳐도 안 무너져. 왜? 주초가 예수 그리스도,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놓았기 때문에. 근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석장의 산상수훈의 설교를 다 들었는데 설교 잘하네, 들을 것 있네, 교훈거리 되겠는데 라고 이해는 했는데 그대로 살지 않을 때, 행하지 않는 사람, 그 집은 모래 위에 세운 어리석은 같아서 사상 누각이 된다. 비 내리고 창순하고 바람 불어서 빠방 부딪히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무너짐이 심하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서도 신앙생활 하다가 나는 교회 나오는 이유가, 예수 믿는 이유가 잘 될 줄 알았는데, 나 건강 얻을 줄 알았는데, 나 사업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네? 그러면 믿을 필요 없네? 그리고 예수 안 믿기 시작한 사람의 명단이 얼마나 있느냐? 옛날 전화번호로 10건이 넘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 이유를 어떤 이 땅의 삶에 있어서 기복적 신앙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기도. 여러분, 뭐가 기도 응답이냐? 나 좋은 대로 안 되고 상대 좋은 대로 되는 게 기도 응답이에요. 나 좋은 대로 되는 것만 기도 응답이고 상대 좋은 대로 됐을 때는 하나님이 이번에 기도 응답 안 했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직 기독교가 뭔지 모르는 기타 종교의 귀에서 종교적 심성으로 예수를 바라본 사람이에요. 복음과 성경의 심성으로 바라본 사람은 상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 것을 잃어서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나를 쓰임받을 수 있으면, 그것이 내 건강이든 내 물질이든 내 권력이든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상대방이 예수 믿을 수 있는 찬스를 제공했다고 하면 이것은 아름다운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문,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나에게도 그 기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것. 그렇죠?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로마서 8장에 성령이 기도해 준다고 3번 써 있잖아요.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첫째, 성령이 연약함 도와줘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순간, 너무 지쳐서 힘들어서 기도조차 안 나갈 때, 막막할 때, 그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세요.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그분이, 성령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위에 빨간 줄도 성령이 도와주시는 하나님, 또 두 번째 빨간 줄도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하나님, 또 세 번째 토막도 성령이 성도를 위해서 간구해 줘요. 자,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세 번째 줄에 어떻게 기도해 주느냐? 세 번째 줄에 빨간 줄,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나를 위해서 내가 깨져서 내 욕심을 채우는 응답 조건으로 기도되지 않고 내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사업에 드러나게 해주세요 라고 성령이 중보기도 하고 계시다고요. 우리는 성령이 기도해 준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돈 나와라 와라 뚝딱 그러면 돈이 탁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성령이 나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신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의 문맥을 잘 읽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라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좋으신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되 뭐 안에서 항상 내 욕심 안에서 기도하고 내 정욕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써 있지 않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은 거룩한 영, 악한 영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이루시는 섭리는 선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기도하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와요? 이 한 절에 보세요.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도 기도예요. 간구도 기도예요. 성령에서 기도하고 또 거기도 기도예요. 세 번째 나와요. 깨어 구하기를, 이것도 또 기도란 말이에요.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마지막도 또 구하라 기도예요. 얼마나 많은 단어가 나와요. 이 한 절 안에서 계속해서 뭘 간구하고 있어요?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성령의 뜻대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 어떤 분 가운데 한 분이 지금은 안 계십니다만은 그러니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주중에 있다가 가끔 이제 본당에 기도하러 개인적으로 들었는데 그분이 혼자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혼자 아리아리 하고 1시간 2시간 기도를 하는데 뭘 하고 있느냐, 핸드폰을 들고 문자 보내고 답 보내고 유튜브 보면서 볼 거 하면서 아리아리 이러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그 2시간 기도하면 뭐 할 거고 방언하면 뭐 할 거예요. 그렇죠? 기도가 뭐죠? 기도의 자세의 기본은 간절함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어디 간절함이 있어요? 5만 개 다 보이는데 5만 문자 보이고 5만 동영상 다 보이고 5만 안부 전하고 오고 가고 다 하면서 그리고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신대. 이건 아니죠. 그렇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세가 아닌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미국 대사관에 비자 인터뷰하러 들어가서 영사 한번 만나려고 그래도 문 앞에서부터 핸드폰 놓고 가야 됩니다. 그 안에 아예 못 갖고 들어가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청와대 오찬 조찬 대접받기 위해서 인터뷰 들어가도 거기는 승용차도 못 들어갑니다. 경복궁 앞에다가 자기 차 갖다가 파킹해놓고 버스 타고 가야 돼. 청와대 전용만 들어다니는 버스 있거든요. 자기 차도 못 들어가요. 뭐 핸드폰이고 뭐고 어울 수도 없을 거예요. 자, 개인 미국 영사 하나 인터뷰 하려고 그래도 핸드폰 소리 날릴까봐 아예 문 앞에서부터 못 갖고 가는데 하나님을 알련하고 하나님을 대면하는데 그 다음은 얘기하지 않겠어요. 시험 들까봐.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시험 드느냐? 왜 유혹에 쉽게 넘어지느냐? 여러분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험 드는 이유가 물질 때문에 시험 당하고 건강 때문에 시험 당하고 상황적 어려움 때문에 시험 당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 당한 거예요. 물질적인 상황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어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고 있었으면 그 시험이 나에게 시험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사리분별이 영적으로 안 되니까 이렇게 치면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치면 저렇게 넘어지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현상이 왔는데도 이것을 종교 생활이라고 내 신앙이라고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거. 왜? 교회 갔으니까 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절대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도 순간순간 기도하셨거든요.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그랬죠. 기네스북 찾아갖고 호흡, 숨 안 쉬고 산 사람이 최장 길이가 24분이라고요. 진짜 기네스북에 나올 만해요.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세요. 24분 동안 숨 안 쉬고. 인간 가운데 그런 인간이 있대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다음 주에는 못 볼런지도 몰라요. 그거 실험하시다가 24분이라고 하는 시간인데 하루에 24분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되겠어요? 그렇죠? 늘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은 기도 안 하셔도 되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생애에 보니까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러 감람산에 가시는 거예요. 늘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이라고 하는 것에 가서 쉬시니라. 그러면서 거기서 기도하셨거든요. 제자들 따라가요. 그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하라. 여기에 기도하라라고 하는 단어는 청유형 종결어미가 아니라 명령형 종결어미예요. 그러니까 권유하는 게, 청유하는 게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에요. 성도는 숨 쉬는 것이 필수잖아요. 여러분 숨 쉴 때 들이마셔야지, 그 다음에 내뱉어야지, 들이마셔야지, 내뱉어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셔요. 이게 뭐예요? 자연스럽게 그냥 들락날락, 나도 모르는 가운데 들락날락. 영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지극히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호흡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1절 끝에도 있잖아요. 그들이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래요. 주님도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러 가시는 장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교회 문이 열려 있으니까 anytime 오셔서 아무 시간에도, 뭐 새벽에 오시든 밤에, 불면증으로 잠이 안 온다, 물론 집이 모신 분들은 어려운 얘기지만 집이 같이 오신 분들은 그냥 교회 오셔서 새벽 2시, 3시 잠이 안 온다 그러면, 아, 주님이 나보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기도하러 오셔서 기도하세요. 그러다 보면 가끔 저를 또 만날 거예요.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삶 속에서 주님과 호흡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제가 한 샘플 케이스로 사도 바울의 생애를 잠깐만 조명해 볼게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쟁이 잡아 죽이려고 핍박하려고 살기가 등등해서 가다가 다메섹에서 깨졌잖아요. 그리고 3일 동안 장림됐잖아요. 그때의 표현이,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라. 아나니아 집사에게 기도해서 눈을 뜨게 해줄 그 집사예요. 예수의 제자, 성도 가운데 한 사람인데, 유다의 집에 가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뭐 하고 있다? 기도하는 중이다. 다메섹에서 깨지자마자 뭐 하고 있냐?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 기도해 줄 때 눈에 비늘이 벗어지면서 그때부터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역하는 길에 빌립보 왔을 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제일 먼저 마케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간 것이 그리스의 빌립보 도시에 갔어요. 제일 먼저 그 도시에 처음 도착해서 뭘 했냐면, 내가 정해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감람원에 가서 기도하셨는데, 나도 이 빌립보 도시에 와서 사역할 건데 이 도시 중에 어느 지역에 가서 날마다 내가 기도 재단을 쌓을 장소를 찾자. 그래갖고 그거 찾으러 돌아다녔는데, 거기서 여자들도 만나니까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기도할 곳이 있을까? 이게 뭐예요? 미래형이죠. 아직 못 찾은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에 착 도착, 사역에 임하면서 제일 먼저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예수님 사실 그랬잖아요. 사역 3년 동안의 공생 시작하기 전에 금식하시고 기도하시고 내려와서 비로소 입을 열어 가라사대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이런 설교하셨잖아요. 그래서 미래형으로 기도할 곳이 있는가? 잠시 후에 조금 더 16절 더 내려가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거 현재 진행형이죠. 기도할 곳을 찾았어요, 아까는. 근데 지금은 기도한 곳이 발견됐기 때문에 며칠 뒤에는 날마다 거기를 다니고 있었던 중입니다. 그렇잖아요. 어제도 갔다는 뜻이에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할 곳을 찾았는데, 찾아서 며칠째 지금 그곳에 가고 있었어요, 습관적으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을 크게
이익을 줬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낸 대신 복채를 챙기던 악관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죠. 근데 그 억울한 감옥 속에서도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해요. 죄수들이 들을 만큼, 즉 통성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의 생애는 주님 만나자마자 기도, 금 3일간 금식 기도하고 그 위에 모든 사역의 현장에서 제일 먼저 찾는 것이 기도의 자리, 그리고 기도하고 어려움이 와도 원망하지 않고 밤중쯤 되었는데 기도의 밤중, 건강의 밤중, 나그네 인생길 살면서 사업의 밤중, 여러 가지 상황적 밤중을, 또 가정의 밤중을, 자녀의 밤중을 겪을 때가 있는데 그 밤중에 원망하고 따져보고 누구의 도움 받으려고 뱅크 어카운트 뒤져보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비결은 이미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로 성찬식 석상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제자됨의 정체성은 우리끼리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일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사이좋게 잘 지내는데 교회들마다 예수쟁이, 예수 믿는 것들이 왜 이렇게 쌈박질을 하는지 몰라. 그렇죠? 목사와 장로가 싸우고, 조금 규모 있는 교회에 부교육자가 한 10명 되면요, 제일 지구상의 지옥 같은 공간이 부목사 방이에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텐션의 스파크는 어마어마합니다. 또 여성으로 따지면 수녀원의 여자들 모여있네. 거기만큼 시기, 질투, 미움이 많은 데가 없어요. 사소한 옷빈 하나 때문에도 싸운다 그래요. 네 옷빈이 이쁘니 내 옷빈이 이쁘니 이래가지고. 그렇죠. 제일 사랑해야 될 공동체가 교회인데 교회 안에서 싸우는 이유는 뭘까요? 세상은 어차피 그쪽 방면으로 가니까 사탄이 가만 내버려둬요. 가만 내버려둬도 어차피 자기 편이니까. 근데 이쪽 동네는 물이 다른 동네라서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끄집어서 데리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망하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사탄이 이 사람 저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어떤 때는 목사 마음에 들어가서 교인들 분란하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들고, 성령 없는 자와 같이 육신에 속한 자와 시기와 분쟁으로 나누고 수근수근하고 당짓는 이런 일들을 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음행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살인하게 하고 형제 미움 자체가 살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연애 편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자, 이웃 자 빼고 나면 사랑 자 하나만 남아요. 그래서 성경은 연애 편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 이것이 복음의 참 진수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토막에 있어서 이런 사람이 되라는데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래요. 영생에 이르도록 긍휼을 기다리라.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일평생 교회 다니고도 영생에 이르지 못할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 이유는, 인간은 두 가지인데 육체가 있고, 여러분들은 지금 손용삼을 보시는데 손용삼의 영혼은 못 보십니다. 여러분들의 육안에는 안 보여요. 근데 안 보인다고 없지 않아요. 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손용삼 속에
속 사람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겉사람만 보고 계신 거예요. 저의 껍데기만 보시는 거예요. 저의 속 사람이 있어요. 이 속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이 속 사람이 목사가 되고, 제가 60이니까 60년 교회 생활에서 모태로부터 신앙생활했다고 했는데, 근데 지옥 갈 수 있어요. 겉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 교회 다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속사람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원죄로부터 아담 이후에, 선악과 이후에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있음을 믿고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내 영혼이 타락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줘서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내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 원리를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믿을 때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종교적인 인격 수양, 뭐 교회 가면 좋은 얘기 하니까 뭐 나쁜 얘기는 합니까? 그래도 다 좋은 사람, 착한 사람, 그래서 죄를 덜 짓게 만들고 인격 도덕 수양에 도움이 되고 이런 차원에서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구원 못 받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성경대로 살도록 몸부림치셔야 돼요. 구원을 떨며 두려움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이루어 나가셔야 돼요. 이미 구원은 주님이 완성하셨지만 주님이 완성한 그 구원을,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 가서 22절, 23절에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어떤 자는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래요.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서 구원하라 그래요. 천국과 지옥 이야기하게 되면 잘 안 믿죠. So classic. 그 굉장히 고전적인 얘기, 그 진부한 얘기, 뭐 이렇게 좀 답답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글쎄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몇 개 있는지, 뭐 개수로는 한 6만 개가 된다는데 코로나 시대에 뭐 9천 몇백 개가 문을 닫았다 그러더라고요. 지난 주간에도 우리 38개 감찰회 제 지방회 내에서도 후배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위례에다가 개척을 했는데 한 몇 년 됐죠. 목사님, 제가 교회 폐쇄 신고하려고 그러는데 서류를 어떻게 내야 돼요? 제가 임원을 보고 있으니까 저한테 이제 서류 도장을 받아가야 되니까 나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폐쇄하면 된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지금 코로나 시대 때다 보니까 뭐 예배가 안 되고 자기 혼자 있다 보니까 이게 매년 한 2년 동안 자기 혼자 예배하고 설교하다 보니까 그냥 문 닫는 교회들이 엄청 많죠. 개척됐다는 얘기는 최근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문 닫았다는 교회의 얘기는 뭐 수천 건이, 뭐 10,000개 가까운 교회가 있는데, 참 굉장히 이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 교회들이 천국과 지옥 얘기는 가능하면 듣는 청중들이 불편해해요. 그러니까 안 해요. 그런데 교회의 최종 목적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것 같으면요, 무당 찾아가도 될 수 있고 열심히 일하면 될 수도 있고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노력하는 만큼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부지런한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간과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셔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고 우리의 최종 목표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육신의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영혼 구원을 받아야 돼.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음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혼 구원. 그래서 그냥 자연인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자연인은 태어날 때 원죄를 갖고 태어나거든요. 그 원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그 인간은 대통령이 되었던, 선인이 되었던, 고아원을 만들어서 자기 사제를 다 털어서 2,000명, 3,000명 고아들을 평생 먹이고 살린 훌륭한 노벨 평화상을 받고 죽은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제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표는 천국 가는 것. 듣기가 불편해도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불에서 끌어내서 구원하라 그러는데, 세상 끝에 가면 심판할 때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참 이 표현이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세상이 다 악한데 악인 중에서 예수 믿어서 의인된 사람만 골라서 천국 데려갔다, 이렇게 써 있지 않아요. 반대로 써 있네요. 그렇죠? 다 주님의 의도는 뭐예요? 이 문맥으로 볼 땐 다 천국 보내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의도는. 그렇죠? 그래서 다 의인으로 일단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예수 안 믿는 사람만 악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선과 악의 기준은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천국 보내고 싶은데 다 의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2000년 전에 구원을 완성해서 It is finished, 구원을 완성해 놨는데 이 의인들 중에서 끝까지 자유의지로 안 믿겠다고 버틴 사람들만 풀무불에 던져놓는다. 여러분, 용광로가 포항제철, 광양제철소 철을 녹이는데 용광로가 온도가 한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쇠를 녹이는데 물이 끓는 게 100도라 그러잖아요. 용광로 온도가 1500도입니다. 화장터가 1000도인데 1000도로 하게 되면 그저 1시간 20분 걸리고 1200도까지 올리면 한 50분 내로 다 잿더미 됩니다. 그래서 평균 화장터를 1000도로 쓰고 용광로를 1500도라고 쓰는데 지옥의 풀무불은 그보다 훨씬 이 지구상의 온도로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쇠도 녹이는데 시체를 녹이는 게 아니라 쇠도 녹이는데 문제는 그 속에 들어가서 고통받는데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형제를 중매했는데 그 형제의 부인이 결혼 생활 한 4, 5년 만에 너무 아파서 허리병이 들어서 일어나지를 못하는데 의사가 이렇게 진단했어요. 이 병은 계속해서 진행돼서 나중에는 평생 휠체어에 앉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투신을 했어요. 그 소리 듣고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안타까워.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도 있는데 믿음으로 좀 살았으면 좋았겠다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앉은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의 몫이 있을 텐데 너무 일찍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위치에 앉아버린 것은 아닌가, 그것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을까, 이것을 이 자매가 놓쳤던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 지옥은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곳이지만,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다는 안 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불에서 건져내도록, 그리고 천국으로 할 수 있도록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애를 써야 될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어떤 분이 목사님 저희 집에 신방 올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닌데. 그래서 갔더니 그런 얘기예요. 자기 형은 연세대를 나오고 누나는 고려대 영문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계룡대에 있는 국방부에 영어로 이렇게 군사 기밀 담당하시는 그런 공무원으로 누나가 22년째 일하시던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집안에선 아주 시골에선 영광이라고 집안에서 그랬는데 2주 전에 자신이 사는 14층 아파트에서 우울증으로 결국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 와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마음을 추스림이 없다고. 그 모친을 물어보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모친도 또 너무 우울해서 힘들어해서 생명 내려놓을까 봐 그게 걱정이라는 거예요. 사실 최진실도 그랬고 남동생도 죽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전 남편이었던 조성문가의 그 친구도 죽고 연쇄 그 베르테르 효과와 같은 일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뭐예요? 어둠의 영이 사로잡아서 하는 거예요.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풀무불로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하시고 돈도 잘 버시고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또 대전에서 제일 큰 교회 집사님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못 이겨내는 거예요. 물론 문제는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라 그럴까 얘기를 듣다 보니까 2년 동안 코로나 오면서부터 교회를 못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못 나가면서 생기는 이런 부작용들이 사실 여기저기에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저께도 어떤 자매가 잠깐 우리 교회 방문해서 저녁 시간을 조금 가졌는데 그 자매도 지금 교회를 전혀 못 나갔다는 거예요. 몇 달 전에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이어서 장례 끝나자마자
아버님 또 돌아가시고 본인은 유방암 수술하고 갑자기 한 해 안에 금년 안에 벌어진 일들 속에 감당을 못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 블루 그냥 얼마나 많으세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통계적으로 하루에 35명이 목숨을 내려놓습니다. 목숨을 내려놔요. 이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분명히 풀무불도 있고 천국도 있는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옵니다. 근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이 세상이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는 순간 내가 살아야 될 이유, 가치도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의 삶을 견인하고 그 믿음은 천국 소망으로 이어지고 강한 천국 소망은 이 땅의 삶을 달란트 맡았던 자처럼 착하고 충성되게 거룩하고 선하게 성결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자극되지 않고 성령께서 내게 힘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24절, 25절 부분 볼게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하나님,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 위엄, 권력,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 종이를 이렇게 들고 바람 불면 흔들려요. 그렇죠? 그런데 벽에다가 대고 종이를 갖다가 받침대가 있는데 흔들리지 않아요. 아까는 흔들렸는데 지금은 안 흔들리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홀로 인생을 걸어가면요,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 바람 부는 대로 그저 시험 들고 요동치고 어쩔 줄을 모르고 생명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들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벽이 되어주시면 여러분들은 평안의 한국까지, 천국까지 강건한 모습으로 갈 수 있어요.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흠이 없이, 이건 무슨 뜻이에요? 제사 용어잖아요. 옛날에 제사 될 때 흠 있는 건 안 받았잖아요. 병든 것, 저는 것, 이런 거 가져오지 말라 그랬잖아요. 정결한 것 갖고 오랬잖아요. 여러분들이 흠도 없이 점도 없이 그리스도의 날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거침없이 인생을 살아가고 기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